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치료약도 속히 나와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매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답답한 마스크를 번져 던지고 이전처럼 힘께 뛰어놀며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주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110면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열방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보통 파피루스나 가죽 그리고 양피지 등을 몇 장씩 이렇게 길게 이어서 마른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종이를 대신해서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두루마리 책을 쓰는 바룩을 불러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성전에서 백성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대로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낭독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붙잡혀 있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일은 유대력에 따르면 7월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지정하신 금식일로 지키고 있고 이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에는 금식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바로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린 금식에 관한 메시지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스가랴의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금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은 금식을 여러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식이라 하면은 1차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내가 금식한다, 집사님 금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그냥 밥만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좀 빗대어서 금식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이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얻는 인간에게 밥을 먹지 않는, 모든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자신의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금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혹은 건강상의 여러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굳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금식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 금식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금식.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실제적으로는 대중화된 지가 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나온 바로 이 용어가 바로 미디어 금식입니다. 미디어 금식은 핸드폰이나 TV, 이제 컴퓨터 등 그런 여러 이제 전자제품을 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사역할 때 일인데 저는 여름 캠프를 가면 무조건 아이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수거를 합니다. 일명 이제 그 기간만큼은 이제 스마트 금식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급한 연락할 일이 생기면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나 혹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게끔 합니다. 여름 캠프 첫날 아이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제 뺏길 걸 알면서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막상 또 뺏기고 나면 아이들이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늘 손에 쥐고 있던 그 핸드폰이 사라지면 아이들은 무슨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담배 피다가 담배 끊으며 금단 현상 생긴 것처럼 아이들이 아주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막 화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찾아와서 온갖 거짓말로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나 선생님에게 나는 이래서 꼭 필요하다 막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울며 사정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가 마치고 나면 그렇게 스마트폰을 찾던 아이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오전 집회 정도가 끝나면은 스마트폰을 찾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내 손에 있던 이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이제 내 손을 멀리 이미 떠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없는 시간이 나에게 익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빈자리, 내가 그거를 하고 있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다른 걸로 채워졌으면 아이들은 늘 아마 스마트폰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의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핸드폰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수백 가지의 수많은 이제 편리한 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앱들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하여도 은혜롭고 고귀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주는 만족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은 이미 그 스마트폰, 여러 또 전자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냐 이제 물으면 내가 이렇게 음식을 못 먹고 춥고 이런 것도 좀 두렵지만 그거보다는 내 손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전자기기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주는 유익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핸드폰, 그러면 전화기 그러면 단순히 문자만 보내고 이제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제는 뭐 사전이나 책이나 뭐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미술품도 감상하고 여러 기능들이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이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 몇 가지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지는 아마 이 핸드폰이 사라지기 전까지 인류가 해야 될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이 혹은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 이야기와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적인 금식 못지않게 이 시대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바룩으로 하여금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금식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기진 육신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허기진 육신을 달래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비로소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금식의 은혜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핸드폰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그것을 끊고 있다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전통적인 금식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오늘 아침 그리고 며칠 혹은 내가 며칠 작정 금식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굶고만 있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단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응어리 맺힌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정말로 목 놓아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말씀과 함께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금식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시고 특별히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무엇보다도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목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음식만 먹지 않는 행위적인 단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금식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와 마음의 소원함과 특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금식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함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전하여서 주의 성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금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적 단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 놓아서 울부짖는 아버지 하나님 금식의 시간을 갖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울부짖음으로써 위로받고 주님 해결되는 크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분들에게 치유하며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에게 있을 수요 예배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교육부서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